마태복음 21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을 저 여러분이 번갈아 가며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7절 함께 읽겠습니다. 낙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아멘. 그럼 이렇게 찬양 예배에 점점 많은 분들이 예배를 사모하여 이렇게 오시는 모습을 바라볼 때마다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나 요즘 같은 때는 예배를 사모해서 오시는 것이 확실하다라고 느껴집니다. 산 너머의 속초에는 이미 벚꽃이 만발했습니다. 막 거기를 막 가고 싶으신 마음을 꾹꾹 누르시고, 그렇죠? 고난주가 아닌데 우리가 항상 딜레마잖아요. 요맘때쯤에 어떻게 예수님께서 꼭 고난을 받으셔서 우리는 벚꽃도 못 보고 막 이렇게 마음에 그런 마음도 생기지만 우리는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으리라 믿습니다. 저희 교사들은 벚꽃이 다진 다음에 찌꺼기 벚꽃을 보러 다음 주에 갈 예정입니다. 그래도 저희 마음에 기쁨이 넘치리라 믿습니다. 지금 오늘 보는 벚꽃보다 저 가는 벚꽃을 바라보면서 또 우리가 또 친교를 나누는 것이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러한 것이든 어떠한 것이든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과 나중에 해야 될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먼저 해야 될 것들을 우리가 놓치지 않으시고 또 나중 해야 될 것들을 우리가 잘 분별하시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준비하는 사람에 대해서 오늘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준비하는 사람. 준비에 관해서 옛날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욕치어자 선통수요, 용례조자 선수목이라. 되게 어렵죠? 저기 밑에 조그맣게 한글로 써져 있는데요. 물고기를 이르게 하고 싶은 사람은 먼저 물길을 열어서 물을 통하게 하고, 그리고 새를 오게 하고 싶은 사람은 먼저 나무를 심어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일에서든지 내가 무엇을 얻고자 할 때에 그것을 준비하는 것이 없으면 얻지 못한다는 것이죠. 가만히 앉아서 물길이 나지도 않은데 웅덩이에 물고기가 생기기를 바란다면 그것은 자기가 평생 지나도 얻지 못할 것입니다. 허허 벌판에 새가 지저귀는 소리가 듣고 싶어서 그것을 바란다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죠. 먼저 해야 될 것들을 준비하며 그것이 당례했을 때 우리가 무리 없이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그러한 뜻일 것입니다. 저희 대학교 때 제가 이제 군대에서 전역하고 난 그 해에 우리나라에 엄청난 일이 있었습니다. 2002년에 무엇이 있었죠? 그쵸, 월드컵만 생각나시죠? 2002년 12월에 로또가 생겼어요. 2002년 12월 처음에. 그때 이러시는데 사본 적이 없으시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만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안 사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지만 2002년 12월 로또라는 것이 처음 복권은 많았지만 로또라는 것이 생겨나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는 로또 열풍이 일었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003년인가요? 2003년에 로또가 2월이 4번 정도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첨금이 600억 이상이 올라갔는데요.
어느 누구는 그래요. 다시 태어나면은 그 번호 기억해놨다가 그날에 그 번호를 찍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생길 정도로 우리나라에 열풍이 있었어요. 저희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또 이야기를 하면서 1등 당첨되면 정말 좋은 교회를 지어서 이쁘게 지어서 정말 정말 사람들하고 아름답게 목회를 할 텐데 막 이런 얘기도 하고 또 뭐 어디에 좀 나눌 수 있으면 나누고 막 이런 얘기들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로또를 사지 않아요. 한 번도 로또를 산 적을 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막 얘기만 하는데 얘기는 열심히 하는데 정작 안 사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저 선배가 그랬어요. 야, 하나님이 들어주시려고 그래도 은혜가 안 사서 못 들어주시겠다고. 자, 준비하는 것. 뭐 로또를 준비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준비하지 않았는데 뭐 결과가 생길 리는 없겠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름을 준비한 5처녀의 비유의 이야기를 들으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기름을 꽉꽉 채워서 준비했던 5처녀는 잔치에 들어가게 되죠. 하지만 그렇지 않은 다른 처녀들은 문이 닫힌 곳에서 밖에서 하염없이 울기만 했습니다. 준비하는 것,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준비하시는 예수님이셨어요. 우리가 나눠볼 때에 첫 번째 미리 준비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아멘. 이제 예루살렘에까지 예수님께서 다 도착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여정이 이제 끝이 나는 순간이에요. 또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이루시러 들어가시는 순간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도착하시고 나서 뭐부터 찾으세요? 나귀부터 찾으세요. 예전에 이 비슷한 구절로 제가 다른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참 그 선택받은 나귀는 얼마나 좋았을까? 그냥 묶여있다가 자기도 모르게 주인이 날 파나? 이러고서는 이제 끌려 나갔는데 내 뒤에 예수님이 타셨네. 어떻게 보면은 이 나귀에게는 가문의 영광이지 않을까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메시아였던 거예요. 막 대대로 우리의 선조가 몇십 대 할아버지가 등에 예수님을 태웠다고 막 그 자부심을 가지고 만약에 사람이 인격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면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았을까요? 그때에 만약에 예수님께서 메어져 있는 나귀가 아니라 길바닥에서 막 일하고 있는 어떤 사람을 불러서 나를 좀 얻고 가시오 라고 얘기했다면 그것이 우리의 선조라고 하면 우리가 얼마나 큰 자부심을 가졌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오늘은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전에 어느 것보다 먼저 나귀를 찾으셨어요. 그것은 구약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대에는 비서가 없어요. 보좌관이 없습니다. 뭐 옆에서 옷 챙겨주는 코디네이터도 없어요. 매니저도 없어요. 예수님 잠깐만요, 깜빡하실 것 같은데 나귀 찾아가셔야 돼요. 이렇게 하시는 분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성경의 구약의 내용들과 그리고 자기가 본인이 하셔야 할 일들을 완벽하게 알고 있지 않으시면 넘어갈 수도 있는 일이에요. 이거 되게 사소한 일이잖아요.
낙이 찾아서 오는 것이 구약에 적혀 있었던 내용이지만 어느 누구도 몰라요. 그 이야기를 그냥 가져간다고 해도, 그냥 낙이 새끼 안 찾아가고 그냥 걸어서 들어가신다고 해도 어느 누구도 몰라요. 그냥 똑같아요. 옷을 깔아놓고 종려나무 가지 흔들면서 호산나 할 거예요.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꼭 찾아서 준비해서 가십니다. 그것은 나귀가 준비되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본인이 미리 준비하셨던 거죠. 있던 나귀를 그냥 가져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준비하셨기 때문에 그 나귀를 찾아올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준비하지 않으셨으면 그 나귀가 메어져 있어도 찾아올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겠죠. 아, 잠깐 깜빡했다. 나귀 갖고 와야 되는데. 아이, 됐어. 그냥 가. 안 그럴까요? 저는 막 그 상상하면서 좀 웃었는데요. 왜 그러신 분들이 있거든요. 성격 급하신 분들은 아우, 됐어. 여기까지 왔는데 빨리 그냥 가. 막 이러시고. 이제 또 어떤 분들은 막 왜 그걸 안 찾아고 왔어요? 막 이러면서 이제 뒤에서 화를 내겠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조차도 흠 없이 하나하나 다 준비하셨던 것이죠. 21장 3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아멘.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그거 왜 가져가요? 주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메어져 있으니까. 나귀가 주인 없는 나귀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귀는 용도가 뭐예요? 짐을 운반하기 위해서, 자기가 들지 못하는 짐을 운반하기 위해서 상인들이나 아니면은 뭐 일하는 인부들이 나귀를 많이 사용했겠죠. 다 주인이 있는 나귀예요. 누가 그거 왜 가져가세요? 내 건데 라고 이야기하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즉시 보내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벌써부터 예수님께서는 이 내용조차도 준비하셨던 것이죠. 너희의 주가, 그래, 나귀 주인이 너야. 나귀 주인이 누구 아무개야. 너희의 주인이 누가 쓰시겠다 라고 전해라. 그 주인께서 사용하시겠다 하라 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들도 준비되어 있으면 보내겠죠. 미리 준비하신 예수님을 이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준비가 되셨겠죠. 두 번째는 준비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준비가 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신다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시는 거죠.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준비가 되셨다라는 이야기는 그러면 다시 말하면 이제 돌아가실 준비가 된 거예요. 이제 죽임을 당하실 준비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구약의 말씀을 하나하나 성취하십니다. 준비가 되셨습니다라는 것은 또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할 준비가 된 것이죠. 도대체 어떤 것입니까? 고통을 당하실 준비입니다. 고난을 당하실 준비고 핍박을 당하실 준비입니다. 여러 사람들에게, 보잘것없는 인간들에게 손가락질 당하실 준비인 것이죠. 십자가에 못 박히실 준비가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겠습니까? 3년 전부터 준비하신 거예요. 내가 어떻게 돌아가실지 깨닫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의 할 일을 아시고 난 이후에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부터는 다 아셨거든요. 내가 어떻게 죽을지도 다 아시고 난 이후에 3년이라는 시간 동안 한 번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고통과 내 고난을 그대로 받아들이시면서 예루살렘으로 걸어 들어오시는 것이에요. 준비가 하루아침에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준비라는 것들이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너무나도 힘들어서 이후에는 이 잔을 내게서 돌리워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인간의 눈에서 보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이 예수는 어떤 눈으로 비춰집니까? 로마에서 우리를 구원할, 해방시켜줄 그냥 왕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인간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내가 그 식민지 생활, 우리가 정말 힘들어하는 그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게 해줄 만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예수님께서는 그것보다 더 큰 전 인류의 영원한 구속을 위하여 준비하고 계셨던 것이죠. 그 준비라는 것 쉽지 않잖아요. 우리가 그 얘기만 들어도 오늘 아침에 아동부 애들한테 설교할 때 이제 그런 말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셔요. 근데 너희들 손바닥에다가 압점 하나 꽂아봤니? 라고 물어봤더니 애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예! 이러면 아프죠. 바늘에 찔려도 아픈데 가시만 박혀도 아픈데 칼에 살짝만 베어도 아픈데 그 나무 뾰족하지도 않은 그 나무못으로 살갗을 찢으면서 뚫려 나가는 그 고통을 어떻게 감당하셨을까? 사람들한테 멸시받는 그 치욕을 어떻게 견뎌내셨을까? 채찍을 그렇게 맞으시면서 살갗이 찢어져 나가는 그 고통을 어떻게 감당하셨을까? 내가 지은 죄도 아닌데. 우리가 하나님께 속죄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릴 때는 흠 없는 양으로 드리잖아요. 근데 우리 죄가 너무나도 더럽고 너무나도 추악하셔서 이제 흠 없는 양 몇천 마리를 잡아도 되지 않기 때문에 흠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내려와서 그 피로 우리 죄를 씻으셨는데 그 준비가 우리가 상상하는 것만큼 쉽지 않다라는 것. 하나하나 단계를 거쳐가며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그리고 그 전부터 준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게 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순종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한번 바라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1장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의 주님은 누굴까요? 하나님일까요? 그렇다면 주님의 뜻은 어떤 것일까요? 이 나귀를 불러올 때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는 것은 그래 나귀의 주인이 너의 주인이 내가 쓰겠다 하라. 그러면 순종해서 나한테 보내리라 했는데 예수님은 과연 누구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인간과 하나님을 연결시키기 위한 순종이죠.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 순종을 통해서 자신의 미래를 계속 이야기하시죠. 제자들에게.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제자들은 참 바보 같아서 알아듣는지 못했는지 아니면은 갑자기 뜬금없이 이야기를 해서
못 알아들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는 계속 그 이야기를 하셔요. 십자가에서 내가 죽을 것, 사흘 다시 부활하실 것. 하지만 제자들은 알아듣지 못하더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마지막 이때에 이제 예수님께서도 참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고통스러움에 그게 너무나도 그 잔이 무거워서 그 잔을 옮겨달라는 기도를 하시죠. 누가복음 22장 42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우리는 기도할 때 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마지막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는 항상 확신에 찬 목소리로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합니다 라고 우리는 기도하죠. 제가 그 금요기도회 때도 한번 권면드린 적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간구하시되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그런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 우리의 감사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어찌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근데 우리는 항상 내 뜻을 이야기하고 내 뜻을 기도하며 주실 줄로 믿사옵고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물론 그것도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우리가 이뻐서 어찌 보면은 막 우리가 갓난아기들 막 아장아장 뛰어다니는 거 보면서 이뻐하는 것보다 더 많이 기뻐하시고 더 많이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부어주세요. 넘치도록 부어주세요. 하지만 우리가 조금 더 성숙된 믿음의 고백을 한다고 하면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이제 고난주간을 맞습니다. 어떻게 고난받으시고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또 어떻게 고통을 당하셨는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 뜻이, 우리를 향한 그 뜻이 주님의 뜻임을, 우리의 삶도 주님의 것이니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그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원통교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